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장애를 가진 것도 좋지 않은데 힘든데 여기 사람들이 데리고 온 병자는 두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여기 귀가 먹고 말 더듬는 병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 장애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사는데 자기 안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뿐 아니라 신앙인 중에서도 상대방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에 이렇게 피가 흘러요. 그런데 우리 몸에 피가 잘 통해야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모야모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뇌혈관이 막히는 병이에요.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야모야병에 걸리면 발작이 일어나고 두통이 생기고 시야와 언어가 장애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통하지 않는 것은 비극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소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과 소통하면 물질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념해야 되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회복을 위한 새벽 기도를 엽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무너진 것들이 회복돼야 되죠. 건강하게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꼭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 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려온 거죠. 근데 여기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가족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데려왔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조롱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병자를 조롱하지 않았어요.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병자처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주님께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한 영혼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병자를 주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33절 상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병자를 안수해서 병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안수해서 고쳐주면 될 텐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병자를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병을 걸린 병자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병자가 과연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은 궁금했겠지요. 다시 말하면 그 병자가 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자신이 원하지 않겠지요. 주님은 그 병자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구경거리로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그를 따로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수해서 병을 고쳐준다고 했다면 분명히 병자는 도망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어요. 상대방에게.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사랑을 베풀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연말이나 이런 날 되면은 보육원에 가서 이렇게 뭐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싸가고 하고 선물 같은 거 막 가져가고 해요. 그러면 꼭 나중에 하는 게 뭐였냐면 이 보육원 아이들 쫙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크게 확대해가지고 교회에 걸어놓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사랑의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막 홍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좋은 일을 했지만 거기에 사진 찍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했습니까? 그 아이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거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히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봐야 됩니다. 그가 어떤 마음인지를 보고 그에 맞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병자의 상황과 형편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 그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 병자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듯이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아시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상처를 당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 상황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당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런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눈물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병자를 보세요. 병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에 알지를 못했죠. 그런데 병자는 주님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자는 원래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보는 주님이 그 병자를 데리고 가자 병자는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병자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병자는 자신이 조롱받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분은 내가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나를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자
그 병자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네가 좋은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쪽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 하나님은 이 갈 길 모르는 사람을 좋은 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끄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병자를 따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이상하게 치료하세요. 3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 병자의 양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동을 보면은 주님께서 혹시 병자를 조롱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서 병자를 배려하신 거죠. 여러분, 병자는 지금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듣지 못해요.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병자야,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고쳐줄 거야. 그걸 알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말을 해도 그 병자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손을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를 네 귀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야. 침을 그 병자의 침에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입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병자의 수준에 맞춰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여기 주님께서 병자를 이렇게 병자의 수준에 맞춰서 치료하시는 거, 양손에 귀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침을 뱉어서 그 병자의 침에 묻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인간아 나타나라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그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직접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귀를 뚫게 하시고 입을 만들어서 입을 열게 하시고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정성스럽게 빚으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귀에 손을 넣고 입에 침을 묻혀서 그 입에 붙이고 정성스럽게 스킨십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지금 주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이 병자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정성스럽게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그 사람은 병고침 받습니다. 치료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탄식하셨다는 걸 말하죠. 주님은 지금 병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병자의 상태를 보고서 깊은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어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 병자를 보면서 주님이 깊은 탄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께서 병자를 보고 탄식하지 이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듣습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 압니다. 때문에 나는 주님은 나에게서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소리는 잘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는 못 듣는 영적인 기모거린 아닙니까?
세상 말은 잘하지만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말더듬이는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를 아무리 잘 들어도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 은혜의 말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깊은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를 닫고 세상의 말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너무 좋지요. 우리를 좋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세상 소리라도 그 소리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세상 말을 잘하죠. 세상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말 때문에 주님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의 말을 듣고 너무나 많이 세상의 말을 하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에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했는데 에바다란 말은 열리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냥 열리라가 아니라 완전히 열리라 그런 말이죠. 온전하게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한마디 하시니까 여기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풀렸다고 그랬습니까? 곧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즉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 병자가 치유함 받았다는 걸 말하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주님의 병자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할 때 이 병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지요. 귀가 막혔으니까. 병자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듣지 못해도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생각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빛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라고 생각하면 하늘이 생겨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생각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말씀으로 수많은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자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와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고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상처받은 영혼 주님께서 다 고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에바다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게 주님께서 그 병자를 귀머거리를 고친 것은 주님이 구원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귀머거리를 고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시면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 못하는 자의 혀,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더듬는 자와 같은 단어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신약에 와서 그 말 못하는 자, 말 더듬는 자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곧 구원자고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말 못하는 입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자를 보세요.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가 안 됐겠지요.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병자는 듣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됐겠지요. 그래도 병자는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수용했더니 병자는 곧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러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내 상황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자는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병 고친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그 주님께서 병 고친 것이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37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라고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람들이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잘하였도다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너무나 좋아서 주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보기 좋았더라,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일이 잘했다, 보기 좋았다, 너무 좋다고 칭송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병자가 에바다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칭송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면 잘하였도다라는 칭송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막힌 어려움 속에 사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병자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온전히 수용해서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막혔던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에바다 하시는 그 에바다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예면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나와서 그의 에바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